박영선 목사님이 쓴 인격의 제자훈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맡은 일을 삶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 곧 비신자들과 똑같이 맡겨진 일반적 상황에서 신자로서 반응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쩌면 비범함은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데서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끌려갔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29장은요,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끌려간 우선 그 후고요. 3차는 아직 안 간 상태.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사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신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1차, 2차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28장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바벨론 포로들을 2년 안에 이곳으로 되돌려올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금년에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금년 7째 달에 죽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편지에는요,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어떤 국제 정세에 의해서 바벨론이 강대국이 돼서 약소국을 침략해서 이런 우리가 보는 겉으로 보여주는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요. 그걸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잡혀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냐가 예언했던 것처럼 2년만 있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지내게 될 건데 그곳에서도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똑같이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니까 뭔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물론 고향에서 살던 것과는 마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겠지만, 그래서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적응하면서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혹시나 포로에서 좀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을 이 포로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런데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분하겠어요. 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잡혀와서. 그리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아주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내가 좀만 더 시간만 지나봐라,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가만히 안 두리라, 막 애국심 강한 사람들은 막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신들을 사로잡아온 민족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데 쉽지 않죠. 그럼에도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포로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거짓된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도 그곳에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좀 어지러워질 때는 거짓 예언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참 않은데,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2차 포로에 끌려갔던 에스겔이요, 에스겔서 13장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신명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어떤 환상을 보지도 못한 자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말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요, 자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듣는 자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건데, 그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부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미 미혹된 사람들은요 거짓이라는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실을 보여줘도 이건 거짓말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혹된 채로 계속 살아가죠.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넘어간 어떤 배우자들은 이혼을 요구하고, 아이들은 가출을 하거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가장 먼저 가정이 깨어지면서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나쁜 열매의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 분별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그 중에도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으니 분별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바벨론에서 후손도 낳고 지내다 보면 70년이 차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이 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간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요.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한 징계의 열매가 뭐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이 백성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미래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시간은 절대 재앙이 아니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레미야한테 뭐가 보이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들어있고,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거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심고 뽑지 않을 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포로기가요, 포로 생활이요,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유익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돌이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희망에 찬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기를 견뎌내야 하는 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이 좋은 무화과, 이 극상품 무화과처럼 돌보는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나쁜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는 뭐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잡혀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 도망을 가요. 모압에도 도망가고 암몬, 에돔, 그리고 일부는 이집트로도 도망가고요. 일부는 저항도 해요. 바벨론에 저항도 하고, 그리고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 이러한 자들이 나쁜 무화과, 나쁜 광주리에 담긴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왜냐하면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요,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어요.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도망가고 저항했던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게.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동을 한 것이었죠. 지금을 사는 우리도 보면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왜 그렇게 잡혀가라고 하셨나? 어떻게 저항 한번 해보지도 않고 순순히 항복하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가지 않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결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심고 장래가 있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없을지라도, 거기에 있지 않을지라도, 바벨론 그 땅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비록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 징계의 시간을 보낼지라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 한 번도요 절망으로 끝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포로기 70년이 끝난 후에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 이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정도의 극심한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떤 국가,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더 많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절망은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에 계신가요?
혹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일지라도 상황을 잘 분별하여서 거짓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을 인내하면서 평소처럼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안이고 미래가 있고 희망을 주기 위함임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손들도요,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미래와 희망을 보면서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극상품 무화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성교회의 이러한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희망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또 특별할 것 없는 또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평범함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